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십니다. 동의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안식과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배웠는데요.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지금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오늘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참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주님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죠? 원래 구약의 개념에서 안식일,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는요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진 일모 이후부터 토요일날 해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들의 시간으로 보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구약에서의 안식일 개념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과 주님의 날, 이 주일은 여러분 분명히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역사적인 여러분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 가서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런데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왜 이게 주님의 날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안식일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먼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누가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어딜 가요?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장기가 있어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나가면서 밀밭 사이를 손으로 쑥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깐 거예요. 걸어가면서 이러면 까면서 뭐예요?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죠.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을 범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예요? 제자들이 안식일 범한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이 안식일 범했으니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 당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장면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놀러 가셨겠어요? 제자들하고? 야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 놀러 가자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먼 길은 안 가셨던 것 같아요. 왜요? 당시에 안식일법으로는요, 여러분 1.1km 대략 그러니까 1000규빗이라고 하나요? 예, 1.1km 대략 그 정도 거리 이상을 걸어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 거 보면 어쨌든 주님은 그렇게 먼 거리를 가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제자들이 가면서 밀을 훑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남의 밀이죠. 남의 밀밭이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당시에는요. 이 당시에만 해도 여러분 길이 이 농장을 이렇게 둘러가는 여러분 요즘처럼 남의 밭 길을 함부로 못 다니죠. 네, 길은 길이 따로 있고요. 이 밭이나 농장, 이 농사할 때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논두렁이나 이런 데는 사실 함부로 요즘에는 잘 지나다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느냐? 길이나 여러분 이 밭일 할 때 쓰는 여러분 이 길이 구별이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길이요. 그 농장을 그냥 이 밭을 가로지르는 그게 그냥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길도 되는 거고 그 양쪽에다 작물을 심어 놓으면 그냥 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쪽 옆에 뭐가 있어요? 그쵸? 네. 오늘 이 원어로 보면 오늘 이제 본문은 성경을 이제 우리 한국 성경으로는 밀밭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그냥 복식밭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길 사이에 다 이제 작물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과 이 밭의 구별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옛날 길이 다 이렇게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면 그냥 당연히 손에 잡히는 게 뭐예요? 남의 밭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쓱 훑어서 그냥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선교의 사역이 그만큼 힘들고 지금 굉장히 분주하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어때요? 엄청나게 배가 고팠어요. 시작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길을 걷다가 남의 밭에서 손 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까서 먹는 게 전혀 문제될 게 없을 정도로, 그죠? 그들은 지금 굉장히 참을 수 없는 유혹인 거죠. 뭐 손만 딱 뻗으면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거든요. 굉장히 그만큼 배고프고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치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는요, 배고파서 이렇게 가면서 남의 밭에서 손대는 게요,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절도죄 그냥 바로 여러분 손해배상 해줘야 되면 여러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요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된다고 그랬어요. 남의 밭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가다가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다만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낫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낫을 된다는 건 뭡니까? 그 밭을 내가 추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낫을 대서 여러분 다 걷어가 버리는 거는 이게 도둑질이지만 지나가다가 손으로 훑어가는 거는 그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왜 그랬느냐? 당시에 여러분 나그네들,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방랑자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먹을 걸 제대로 챙겨서 여러분 이 당시만 해서는 어딜 가든 다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요. 짧은 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걸 다 챙겨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날 여러분 먹을 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손으로 훑어가는 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용인한다는 거예요. 훑어가서 그냥 먹으라지 가지고는 가지 말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손을 대가지고 그 이삭을 따도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따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먹고 가? 여러분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따면 되는 거예요. 손으로 따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생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여러분 나눠주는 것, 이거는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요 밀밭 가면서 남의 밭에서 손 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따서 이렇게 먹으면서 가는 거는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이 비난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에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자,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래요? 출애굽기 3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더럽힌 자를 모두 죽일 것이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개념으로 보면 뭐예요? 주일날 예배 안 오면, 안 드리면 죽어야 된다. 끔찍하죠? 무서워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돌 맞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안 지키면.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안식을 이렇게 기억해서 중요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안식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안식일을 분명히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안 지키면 너 죽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안식을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려면 그럼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여러분 이런 규정들이 이제 정해가기 시작합니다. 그 규례가 없었던 거예요. 구체적인 규례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규례를 여러분 이제 이게 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규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이제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될 이 39가지 규정으로 이제 이게 발전이 돼요. 그 미시나에 보면 이것이 나와요. 39가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씨 뿌리기. 이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씨 뿌리기, 파송하는 거. 이건 뭐예요? 일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씨 뿌리면 일이에요. 두 번째, 경작하기. 당연히 그렇죠. 추수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추수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경작하기는 농사를 짓는 거죠. 우리로 치면 모내기를 하고 여러분 김 메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세 번째는 추수하기예요.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면 곡식단 묶는 거, 이것도 일이에요. 다섯 번째, 타작하는 거, 이것도 일이에요. 여섯 번째 뭐냐? 여러분 키질이라는 거 있죠. 네, 쭉정이를 바람에 날리기. 네, 바람에 이렇게 훅 하기만 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추수한 곡식 채로 치기. 채로 이렇게 여러분 추수한 거를 골라내기만 해도 이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채로 친 곡식을 깨끗하게 하기. 곡식 씻는 것도 일이에요. 아홉 번째, 밭 갈기. 하여튼 뭐든 갈면 다 안 돼요. 밭을 갈든 뭐 논을 갈든 여러분 어쨌든 이걸 갈면 안식일 규정 어기는 거예요. 열 번째, 채로 쳐서 정리하기. 이것도 안식일 규정 어기는 겁니다. 열한 번째, 누룩으로 부풀리기. 빵 만들 때요, 누룩만 넣어도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금요일날 저녁 되기 전에, 안식일 되기 전에 뭐냐면 미리 다음날 먹을 양식까지 다 요리까지 다 해놓습니다. 불도 켜면 안 되니까. 거기서는요, 엘리베이터가요, 주일만 되면, 특히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종교의 중심지라는 이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요,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대중교통 타기도 힘들어요, 거기는. 안식일만 되면. 엘리베이터도요,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안식일에. 그 엘리베이터는 뭐냐? 버튼이 안 눌려요. 누를 필요도 없어요. 왜요? 매 층마다 다 쓰거든요. 네. 그냥 층마다 자동으로 다 서요. 그리고 자동으로 다 열렸다 닫히고 다 해요.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누르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서서 그냥 기다려야 돼요. 층마다 다 쓸 때까지 기다리는지. 좀 똑똑한 유대인들은, 외국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외국인이 타는 엘리베이터 옆에 서요. 그래가지고 몇 층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타요. 자기가 누르면 일이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지금도 지켜요. 그 규정이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12번 빵 굽기, 뭐 하여튼 요리를 만들거나 뭘 굽기를 하는지 하여튼 요리를 하면 안 돼요. 13번 양털 깎기, 14번 양털 빨기, 15번 양털 두드리기, 16번 양털 물들이기, 17번 양털의 실의 형태로 꼬기, 18번 양털의 옷감의 형태로 짜기, 19번 두 개의 고리를 만들기. 하나는 되는데요, 두 개는 안 돼요. 이건 일이 돼요. 20번 두 개의 실 짜기, 21번 두 개의 실을 분리하기, 22번 매듭 묶기, 23번 매듭 풀기, 24번 두 개를 하나로 바느질하기. 그럼 바느질을 하는데요, 두 개를 짜집게서 두 개를 이렇게 이어서 바느질을 하잖아요. 이건 일이에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5번 사슴을 사냥하고, 26번 죽이고, 27번 가죽을 벗기고, 28번 가죽에 소금을 치고, 29번 가죽 굳히는 것, 30번 가죽 문지르는 것, 31번 가죽을 자르는 것, 32번 또 재밌어요. 2자 이상 글씨 쓰기. 이건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그럼 몇 자 써야 돼요? 한 자만 돼요. 2자를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일이 돼버려요.
근데 더 재밌는 거 있어요. 33번. 2자 이상의 글씨를 쓰기 위해 지우기. 지우는 것도 안 돼요. 34번 건축하기, 35번 무너뜨리기, 36번 불 끄기, 37번 불 피우기. 불 끄려고 그러니까 스위치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리하기 위해서 불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다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거예요. 38번 망치로 내려치기, 39번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 옮기기.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저는 안식일 규례를 어긴 거예요. 절대 물건 옮기면 안 돼요. 있으면 뭐예요? 다시 제자리로 놔야 돼요.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옮기면 이건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 이걸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지금 몇 개를 어긴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추수, 타작, 퀴즈 다 한 거예요 지금. 그죠? 음식을 장만한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요? 까서 먹었죠. 음식을 따서 까서 먹었어요. 요리를 한 거예요. 이거는. 네. 퀴즈를 한 거죠. 추수 긁었으니까 뭐예요? 추수한 거예요. 그렇죠. 타작한 거예요. 퀴즈를 해갖고 불렀으니까 퀴즈도 한 거예요. 먹었죠. 음식까지도 여러분 이거 몇 가지를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뭐예요? 안식을 어긴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천년을 하시고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귀하게 여기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안식일이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너는 밥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물론 요리하지 말라고는 말씀하시죠. 예. 그러나 여러분 너 몇 미터 가고 몇 킬로만 가면 그거는 괜찮고 그 이상 가면 이건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다른 의미에서 보면 뭡니까? 구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라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존귀하고 즐거워야 될 날.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쉼이 같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렇죠. 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즐거워야 될 날이고 기뻐해야 될 날이다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이 안식일의 본질에 대한 관심보다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그들이 점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하면 이건 뭐예요? 안식일의 본질, 의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에 그들이 관심이 더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열심을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만 지키면 돼.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그냥 안식일만 지키면 돼. 이거 안 지키면 죄야. 이거 지켜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이 지키는 것에 그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나중에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여러분 책망을 드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데만 여러분 몰입하다 보니까 그 율법을 주신 의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또 외식하게 된 거예요. 속이 어땠든지 간에 뭐예요? 겉으로 그렇게 지켜진 거 모습만 보이면 다 된 줄 안 거예요. 그게 의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재현 목사님은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다른 어웨로 그 시행하는 면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는 우선어웨의 규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안식일법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그 안식일법을 넘어서는 우선되는 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우선법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안식일법에 대치될 때 그 생명을 살리는 법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그것을 잘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의 본질, 그리고 당신의 권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오늘 주님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먼저 6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전보다 큰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성전보다 더 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그 이유 근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잘 보세요. 3절에서 5절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상 여러분 보면 21장에 나와 있는 지금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 굶주리게 됐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지금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직분적인 특성상 뭐냐? 그들은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일을 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뭐예요? 안식일에 대한 예외적인 거 적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 시대요. 여러분 오늘 진설병이 나오죠? 진설병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게 하나님 제단에 여러분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진설병이 언제 여러분 드리냐면 매 안식일 날 물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 게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다윗 이후에 여러분들 그게 체계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24반차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순서가 되면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이제 성전에 올라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24소죠.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는데 이 한 반차당 보통 4명이 해당이 됩니다. 제사장 4명이 이제 교대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진설병을 이제 물릴 때가 곧 임무 교대 시점이 그래서 되는 거고,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반차 제사장 4명이 교대하고, 이제 교대하기 위해서 올라온 이제 새로 올라오는 이제 이 다른 반차, 그 다음 반차 또 4명이 함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 날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전 반차 2명의 제사장이요, 각각 6개씩 진설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쵸? 4명씩, 이전 반차 4명, 다음 반차 4명이 같이 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2명이 6개씩 이 진설병을 가지고 나와요. 그쵸? 2명씩 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2명이 각각 6개의 이 진설병을 넣고 나오면 그 다음 반차 2명이 또 뭐예요? 6개씩 진설병을 교체를 해요. 그런데 요때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텀이 있으면 안 돼요. 놓자마자 바로 교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거 바로 빼내고 바로 딱 해서 12개씩 딱딱딱 채워놓게 돼 있어요. 그렇게 채우고요. 나머지 2명의 제사장들은 각각은 거기서 이제 그 진설병과 함께 분향하는 향이 있죠. 그걸 또 다시 교체하는. 그렇게 해서 4명이 그렇게 해서 교체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때 빼낸 진설병이 이제 12개인데요. 그때 이 12개를 각 반차에 6개씩 할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반차 6개, 다음 반차 6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 갖고 그 중에 또 3개씩은 대제사장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개를 가지고 이 반차에서 뭐예요? 자기들끼리 먹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먹고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먹는 거였는데, 근데 이것은 뭐냐? 이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뭐였냐면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먹는다라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책임을 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미가 해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오늘 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진설병을 옮기거나 교체하는 행위가 그들의 안식일 규례를 보면 뭡니까? 노동인 거죠. 그러니까 일이니까 자기들에게는. 그렇죠? 그렇지만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이 제사장들의 노동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그것은 제사장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필요한 일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제사장보다 성전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서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이 안식일보다 우선되면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은 당연히 안식일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는 것도 안식일법을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당연히 안식일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이 성전보다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성전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대신하는 개념 혹은 성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한 만일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무죄하면 성전보다 더 큰 일을 섬기는 제자들은 당연히 죄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권위를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그들이 일을 하는 거지만 안식일법의 규례를 적용을 안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당연히 그 성전보다 그 제사장들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그 일 또한 뭐예요? 안식일의 법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원래 안식일의 율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성전의 본래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 여러분 그 안식일 법이라 할지라도 성전보다는 크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전보다 더 높은 존재가 하나님이시고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성전보다 큰 힘에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봐요?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보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장재현 목사님은요 또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전의 가장 고유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전이 있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죄 사함이죠. 그렇죠? 희생의 제사. 그게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기능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물을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행해지던 그 성전보다 더 궁극적이고 실제적인 죄를 사하는 기능적인 의미를 갖고 계시다라는 관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성전보다 당연히 더 크신 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안식일 법에 우선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권위와 사역은 당연히 그래서 이 성전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하신 목적이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인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매일 목욕을 몇 번씩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정결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됨의 죄성이다라는 거죠. 오늘 성전은요 그 죄 사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고요. 이제 성전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장은 뭐예요? 매일 희생제물을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매일 드리던 희생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히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영원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여러분 성전의 기름보다 훨씬 더 큰 은혜다. 오늘 우리를 거룩게 하신 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안식일에 주인이 됐다. 안식일에 주인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한 근본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 여러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6장 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범죄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주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비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만큼 굉장히 주도면밀했죠. 그래서 이것도 일이다 아니다까지 여러분 세세하게 판별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은 자비를 잃어버렸어요. 율법적으로 정죄하는데 여러분 더 집중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토스본도요 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 즉 안식일은 백성의 유익을 위해 제정되었고 짐이 아니라 자비의 표현으로 주어졌다는 것, 그러한 의도성의 유익을 제정하고 이런 의도가 이제 자신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자비로우시며 또한 그분의 권세 아래서 제자들이 무시하는 것은 그들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지금 그레토스본이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본래 의도,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원래 의도는 뭐냐?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짐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 아래서 제자들이 지금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본래 의도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밀발 사이를 걸어가면서 여러분 손으로 이 밀을 추수해서 먹는 것, 이것은요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의 법은 생명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긴 이 제자들이 음식 먹는 거는 문제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요 오늘 이 다윗이 여러분 쫓기면서 있었던 이야기, 또 주님께서 예언하라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을 보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다윗에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이 진설병은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거기 때문에요 그건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다윗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왜 그랬을까? 율법적으로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줬다라는 거예요. 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비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과 지금 함께한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쫄쫄 굶었거든요. 못 먹고 지금 도망가는 입장이었거든요. 제사장은 도망가는 것까지는 몰랐을지라도 최소한 뭐예요? 지금 굉장히 배고파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기꺼이 다윗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우선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제의 목소리도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요 인애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근데 오늘 본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자비로 번역이 돼 있죠.
여러분 오늘 자비로 번역된 이 단어가 뭐냐? 원래 히브리어 뜻으로 보면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비, 은혜, 긍휼, 여러분 인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비, 인애를 베푸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안식일 법이 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법 그 자체를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식일의 정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이 여러분 최고의 법이 아니라 그것을 상회하는 더 중요한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비, 인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하면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게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의 핵심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셨고요. 바로 이 사랑이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칙이 적용이 되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비록 내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 못합니다. 못할 수 있어요. 다만 뭐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건 안식일 정신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주일날 예배 못 나와도 여러분 그거는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해서 아 오늘은 안 가도 돼.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의미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가 누굴까요? 확신하세요? 정말입니까? 뭘 믿고 이렇게 여러분 확신하고 계세요? 확실한 거니까. 그래요? 네. 근데요 여기에는 학자들 간의 차이가 많아요. 네. 자 그랜트 오스본의 경우는요 여기서 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안식일의 쉼이 예수님 안에서 구체화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장자의 목사님은 또 달라요. 인자가 사람이라는 표현에 더 가깝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인자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잖아요. 다니엘서에도 인자가 나오고요, 인자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인자가요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요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요 사람을 뜻하는 뜻으로 인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장재현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은 여기서 인자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의미로 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여러분 2장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금방 찾을 거예요. 마가복음 2장 한번 보세요. 27절 보여요. 마가복음 2장 27절. 여러분 여기도요 똑같이 지금 안식일 논쟁을 지금 똑같은 본문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식일 논쟁은 똑같이 지금 같은 편한 본문이에요. 마가복음에. 근데 27절 한번 보세요. 27절은요 이렇게 써있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도 주인이다. 저 마태복음에는 없는 표현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27절에. 안식일이 누구 때문에 있다고요? 사람 때문에 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여기서 인자는 누구다? 사람의 의미에 더 가깝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지금 기본 정신으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지금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던 여러분 표현 가운데서도요. 그러니까 이브리인 사이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미시나 요마라는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네가 안식일의 손에 달려있지 말고 안식일이 네 손에 달려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내 손에 달려있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법과 안식일의 법이 상충하게 될 때 당연히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법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의견이 달라지죠. 그러면 인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요. 안식일이 주어진 목적이 뭐라고요? 구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실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니 핵심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식의 또한 의미는 뭡니까? 쉼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결국 우리는요 안식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쉼을 누리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우리가 누리는데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없는 쉼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타락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야 주일이니까 날씨도 좋은데 우리 놀러 갈까? 나는 육신의 쉼이 좀 필요해. 나 좀 안정이 좀 필요해. 여러분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은요. 하나님이 없는 안식이에요. 내 육신의 안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참된 의미의 안식이 될 수 없죠. 결국 그건 뭡니까? 타락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요, 여러분 그들이요 뭐 요리도 안 하고 버튼도 안 누르고 여러분 이런다고 해서요. 그럼 뭐 그냥 어디 그냥 놀러 가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 이렇지 않습니다. 가장 여러분 경건한 장소 거기에서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그게 진짜 안식일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 하나님이 없는 쉼은 여러분 타락으로 빠지기 쉽고요. 또 반대로 안식에 여러분 의무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안식일 열심히 지키셔야 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 주일날 뭐 합니까? 여러분 봉사해야죠. 섬겨야 되죠. 여러분 여기에 너무 매몰돼 버리면 뭐가 없어져 버려요? 쉼이 없어져 버려요. 파김치가 되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여러분 거기만 몰두해버리면 안식일 규례만 여러분 몰두해버리면 하나님과의 누리는 여러분 그런 참된 쉼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냥 일에 치여서 그냥 지쳐버리다가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월요일날 가면 더 힘들어요. 주일날도 하루 종일 봉사하고 가다가 주일날도 이제 하고 나서 월요일날도 일하러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안식일은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쉼이 진짜 안식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랑게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 자신이 신령한 안식이 되심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안식일 준수가 되며 그를 떠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의 파괴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하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 모든 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 그런데 주님 없이 하면, 주님을 떠나면 그건 더 이상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칼빈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에 얽매여야 되는 의무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권세를 예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율법의 멍에를 벗어나서 멍에를 대신 져주시는 주님에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율법적인 멍에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그 멍에를 벗고 대신에 그 멍에를 져주시는 주님께 나와서 쉼을 얻는 참된 쉼, 그게 진짜 안식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만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위로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 즉 우리를 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을 떠나서는 참된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서 여러분 주일날 열심히 놀러 다닌다고 해서 쉼이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의 멍에는 여전히 벗겨지지 못한다는 거. 주님 안에서 누리는 쉼이 참된 위로요 안식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이 안식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 언제예요?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안식일일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는요 매 순간 우리는 안식이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교회에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매일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몇몇 이단들은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꼭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 안식일의 개념을 구약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구약이 지켰던 율법을 지금도 다 지켜야 돼요. 지금도요 그들은 희생제사 지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진짜 안식이다. 우리는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드리는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또 하나 주님 안에 주시는 위로와 쉼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게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것. 우리의 안식은 매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에 그래서 주인 되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럴 때야 비로소 그 안식일이 또한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께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순간은요 그 안식일이 누구 거예요? 내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자가 누구냐? 주님이냐 사람이냐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내 거예요. 주님께 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권리가 있어요. 자식 때문에 권리가 뭡니까? 내놓으세요 하면 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여러분,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면 우리도 또한 그 안식일의 주인됨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안식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요 주님 안에서 그 참된 위로와 평안과 쉼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